로마서 6장 3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니라. 어제 저희는 하나님의 목적의 7단계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주권으로 창조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였지만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고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려 7가지의 단계를 알게 하시고 또 그 공과들을 통과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좀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어제 5가지까지 나누고 시간이 다 되어서 말씀을 맺었었는데 오늘은 그 나머지 2가지들을 좀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것들을 잠깐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복습해 본다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알아야 될 7가지의 단계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바로 성육신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참 하나님으로서 또 참된 인간으로서의 삶을 사시며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흠없는 어린 양으로 내어주신 사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그 성육신을 알아야 되는 게 바로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그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나와 또 여러분의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분이 담당하셔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하여 주셨다라는 그 속죄함의 사건이 바로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그의 보혈의 피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의인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나의 이전의 옛사람과 자아와 본성도 함께 못 박혔구나 하는 것이 두 번째였고, 그렇게 십자가를 경험한 자들은 다음에 그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데, 이 부활이라는 것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구나. 이 부활의 능력을 맛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해야 되는 거구나. 우리가 날마다 나 자신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부활의 능력을 맛보게 하시는구나. 그게 세 번째였고, 네 번째는 승천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인데, 승천은 취임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모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우리의 예수님께서 구세주가 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모든 만물의 주가 되시고 우리에게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것이 네 번째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시간에 이어서 침례와 그 내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더 깊이 그 은혜의 말씀들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침례라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 안에 넣는 것을 의미합니다. 침례를 문자 그대로 우리가 해석하게 된다면 물속에 잠기는 것을 의미하죠.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다 누구나 다 한 번씩 그 침례의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부모님께 여쭤봤더니 유아 세례를, 그때 옛날에는 이제 세례라고 했잖아요. 유아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건 기억이 나지 않더라고요. 기억이 나지 않고, 제가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주로, 나의 그리스도로 인격적으로 또 모셔드리고 난 다음에 받았던 침례의 기억은 제가 중고등부 시절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나 주님을 위해 살기 원합니다. 나 주님을 위해 나의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여 주셔서 내 삶을 이끌어 주시고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음을 내가 정말 믿고 고백합니다. 깊은 믿음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을 때 모태신앙이지만 고등학생이 되어서야 비로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되었는데 그때 받았던 침례가 저는 기억이 납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그 침례 받았을 때의 감격을 다 떠올리실 거예요. 여기 보니까 지금 저번 주에 저와 함께 침례를 받은 우리 집사님들도 계신 것 같아요. 침례 받을 때 어떤가요? 뭔가 내 마음이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깨끗하여지고 정말 이제는 내가 나의 의와 나의 노력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러한 결심과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졌던 것들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물속으로 들어갈 때 나의 옛 자아와 옛 본성과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의로움들은 다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는 거예요. 죽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속에 잠겨졌다가 나오게 될 때 어떻게 되는 거죠? 새로운 호흡, 숨을 들여마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는 주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과 함께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침례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태어나고 하나님 안으로 우리 자신을 넣어지는 것을 침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안으로 넣어야 될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의 그 능력이 바로 하나님께 있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처음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부터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그 영을 주셔서 그 영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쉽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읽으며 그분을 정말 실제로 호흡하고 만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람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만드셨지만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세상 신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썩어져 버릴 금수와 돌과 나무에게 절하여서 사람으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는 종교성이라는 것이 있어서 끊임없이 이 자신을 채워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계신지도 못하고 모르고 우상에게 절하여 경배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그 마음을 채우려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사람의 마음은 깨진 그릇과 같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그 그릇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그릇이 하나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 그릇이 깨져 있어요. 이 그릇은 우리의 마음과도 같아요. 이 그릇에 무엇을 채우고 싶으세요? 무엇이 차면 우리의 마음이 행복해질 것 같으세요? 아, 목사님 저는요 정말 우리 남편과 좀 사이만 좀 좋아지면 살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셨는데 우리 남편 사랑하는 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럼 가족의 화평과 평안, 남편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목사님 저는 이 재정 문제 때문에 많이 힘들고 어려워요. 이것만 좀 채워지면 숨통이 좀 트여질 것 같아요. 하나님 나는 자녀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요. 이것만 좀 더 채워지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집 문제만 좀 바뀌면 내가 좀 더 좋은 자동차 사면 지금보다 나의 살아가는 환경이 좀만 더 나아지면 좋아질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저는 그것을 부정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기쁨을 주는 것은 맞지만 그 기쁨이 영원하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요. 잠시 잠깐은 차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어땠죠?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니 금세 빠져나가게 됩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한때. 이렇게 남자들은 특히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전자기기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뭔가 이렇게 새로운 게 나왔어. 이렇게 뭐 음향기기, 옛날에는 MP3 같은 것들이 좀 귀했잖아요. 그러면 꼭 그거를 이렇게 사고 싶은 거예요. 되게 신발이 좀 많이 낡았어. 여태까지 나이스만 신었는데 정말 이번에 나이키를 좀 신고 싶습니다. 그래서 샀어. 아무리 그 나이키를 신는다고 해도, 좋은 신발을 신는다고 해도 그 기쁨이 오래가지 않더라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깨지고 상한 우리의 마음은 무엇으로 채울 수 있나요? 어떻게 채울 수 있나요? 이 깨진 그릇에 물을 담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요. 깨진 그릇에 물을 담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제가 또 저희 함께 예배드리는 뭐 청년들과 교회학교 친구들에게 물어보지 않았겠어요? 그럴 때 아이들이 그럽니다. 스카치 테이프로 막아야 돼요. 네. 그 구멍 나는 것을 손으로 이렇게 딱 누르고 있어야 돼요. 아이들 같은 대답이죠. 우리의 깨진 마음이 스카치 테이프로 막아질 수 있을까요? 우리의 깨진 마음이 잠깐의 그 임시 방편으로 막아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깨진 그릇은요, 이 깨진 그릇에 물을 넣을 수 있는 방법은 이게 큰 대야 있잖아요. 대야, 큰 대야. 거기에다가 집어넣으면 돼요. 할렐루야. 아멘. 이 깨진 그릇에 물을 담을 수 있는 것은요, 어떤 갖가지 방법을 통해서 물을 들이붓는다고 해서 차는 것이 아니라 이 깨진 그릇 자체를 물속에 완전히 잠가버릴 때 그 그릇에 물이 가득하게 차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도 내가 나의 이 상한 마음, 나의 이 외로운 마음, 나의 이 쓸쓸한 이 마음을 무엇으로 채울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면 여러분 오늘 잘 오신 거예요. 오늘 나의 마음은 오직 주님으로만 채우겠습니다. 아멘. 오직 나의 마음은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만 채우겠습니다. 아멘. 주님을 호흡하며 마심으로 내가 그 생명이신 주님을 누리겠습니다. 아멘.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어요. 아멘인가요? 그게 바로 이 내주하심이에요. 침례와 내주하심은 서로 연관되어 있어요. 서로. 침례를 우리를 하나님 안에 집어넣는 것이다 라고 의미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나의 주님으로 또 우리가 영접할 때 이제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성전 삼아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무엇이간데, 내가 누구이간데 하나님께서 그토록 나를 사랑하시며 나의 몸을 성전 삼아 나와 함께 하신다나. 제가 예전에 그 영화 그 드리머라는 영화를 한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 영화는 아무튼 다코다 패닝이라는 그 꼬마 아역 배우가 나오는 영화인데요. 그 영화의 내용 중에 한 장면이 저에게 참 많은 인상을 갖게 하였습니다. 그 내용인즉슨 이런 것이었어요. 이 여자아이가 말을 사랑해서 아버지와 함께 그 말이 거할 수 있는 그 울타리를 치는 일이었는데 이 아이가 아버지의 일을 도와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일을 도와주겠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됐어, 너 저리 가. 네가 가만히 있는 것이 날 도와주는 거야 라고 맨 처음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아이가 시무룩해져요. 근데 금세 아빠가 이 아이의 마음을 알아차리죠. 그래서 다시금 불러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걸 좀 들고 서 있어 줄래?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걸 좀 들고 서 있어 줄래? 그러면 아빠가 큰 도움이 될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해요. 사실 그 여자아이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이에요. 오히려 없는 게 더 편해요. 있는 게 거슬려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가 그 딸의 마음을 알고 딸에게 작은 일을 맡겨줍니다. 그 딸의 입가에 그 웃음이 가득 펴져요. 하나님이 혼자 일하시는 게 편할까요? 우리와 같이 일하시는 게 편할까요? 하나님은요, 혼자 일하시는 게 편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하면 문제만 일어나거든요. 우리랑 일하면 더뎌져요.
우리랑 일하면요 하나님이 뒤수습할 게 훨씬 많아요. 훨씬 많아. 한 번은 저희 집 아이가 엄마 아빠에게 이렇게 이쁨을 받겠다고 부엌에 가서 물을 담아오는데 이 물을 담아가지고 조심히 걸어야 되는데 물을 달려서 전력질주하더라고요. 어떻게 된가 거실이 물바다가 된 거예요. 아유 그랬죠. 고맙다 아들아. 네. 소리가 여기까지 나오려고 했는데 이 아이의 즐거움과 기쁨을 내가 빼앗으면 안 되겠구나. 순간 주 예수 외치면서 고마워. 야 우리 아들은 이렇게 아빠를 생각해 주는구나. 이렇게 아빠를 생각해서 문제를 만들어 주는구나. 하나님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그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요 전도를 하기 위함이요. 전도도 하고, 두 번째는 귀신을 내어 쫓으며. 사복음서에 그렇게 써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으며, 그 세 번째가 뭐냐면 함께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궁극적인,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은 내가 너희를 만들었으니, 너희를 창조하였으니 이제부터는 너희는 나를 위하여서 일해야 된다가 아니고요, 나와 함께 하지 않을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준비하고 예배한 이 모든 것들을 누리기 원해. 예수가 나와 함께 하지 않을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삼위일체로 존재하십니다. 세 분이시지만 하나래요. 그 놀라운 신비예요.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연합하여 존재하세요. 마찬가지로 우리 이 침례와 내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과도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참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말씀을 좀 맺기 원하는데요, 그렇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인식하고 그분 안에 온전히 잠기고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그리스도를 부를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주님의 자녀로, 이긴 자들로 우리가 준비되어지고 또 변화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 7번째가 재림이에요. 재림.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나중에 우리의 모습이 또 어떠할지를 조금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제자들 앞에서 갑자기 나타나셨다가 갑자기 사라지시기도 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은요 모든 믿는 우리들의 그 앞으로 경험해야 될 하나의 좋은 예표가 되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예수님이. 역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도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이 썩어질 육신이 영광스러운 몸을 덧입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분은 우리의 외적인 몸을 변형시켜서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때 우리는 모두 안팎으로 참으로 그분의 어떠하심과 똑같이 되고 또 완전히 그분과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침례와 내주하심과 또 주님의 그 다시 오심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생명의 말씀으로 먹여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셔서